우리가 꼭 평상시에 누려야 되는 기도가 있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에 진실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평상시에 24 누리려고 하면 두 가지의 이제 선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와 호흡을 연결하는 겁니다. 숨을 쉴 때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막 그걸 생각하면서 호흡, 숨을 들이쉬고 숨을 잠시 참으면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교회, 모든 사람,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과 멈추는 것과 내쉬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가야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성삼이냐 이해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세 가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요것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걸 놓친 겁니다. 먼저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셨고 뭘 하고 계시며 앞으로 뭘 하실 것이냐, 이걸 캐치해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책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를 깨닫고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요거 알기 위해서요. 요게 캐치가 되면 요게 우리에게 9가지 요 일이 내게 임해요. 그 보좌가 내게 임했더니 9가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3가지가 나도 모르게 세팅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복할 세팅이 딱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따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하게 되는 일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 말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 모습이 이게 시스템이 딱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삼초월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삼초월이라는 게 뭐죠? 잘 보세요. 왜 보잡니까?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그렇죠? 실제 그 영적 세계 속에 내가 영향을 받고 주고 하는, 실제 내게 초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나랑 237과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237이랑 맞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그렇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면서 내 현장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요 9가지 축복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였더니 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느냐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안 통해버리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거랑 요게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해분리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해분리가 보좌랑 맞아야 돼요. 이렇게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생의 것. 진짜 내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힘과 진짜 내 것과, 그죠?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때부터 삼시대.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70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70지역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0나라로 이렇게 펼쳐가게 하신다. 그죠? 70이란 말은 영향력을 의미하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들이냐? 70지역을 넘어 70나라 살릴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딱 준비하세요. 그 사람들과의 만나게 하십니다. 저 사람 어떻게 찾느냐? 올바른 미션으로 통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기도로, 미션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딱 맞아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도를 우리가 3, 9, 3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현장과 세계로 흘러가는 요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붙여가지고요. 들이마시는 숨과 멈추는 숨과 내쉬는 숨에다가 이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면 됩니다. 24.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요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 이 일에 주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이 계속 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편집은 얼만큼 하면 되느냐?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다구나. 시급한 일이구나. 요 정도까지 편집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집된 내용의 필요성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을. 그렇죠? 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계속. 순례자의 기도 24.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자, 이걸로 충분해야 되고 이걸로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필요한 것 없고 문제되는 거 없고 이게 답이어야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한 주간 모든 고난에 대해서 정식기도 할 때마다 생각해 봤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구나. 예수님의 고난은 갈보리 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 거냐? 감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감람산이 시작될 때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시체가 없어질 수 없으며,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했다 이런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증거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이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죠? 6월절 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시간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냥 우리가 절기가 만들어졌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그 의미가 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냐? 죽은 자 같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미 갈릴리로 향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했죠. 그러고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예수님도 만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와라 얘기하시죠. 그래놓고는 어땠냐? 이 경비병들이 이제 무덤이 열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가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보고했더니 너희는 가서 이 지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이렇게 하도록 만들죠. 뭘 의미합니까? 체험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증거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편집.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실제 체험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설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부활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바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갈릴리에 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루어지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세례 뭡니까? 교회화시켜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 증거, 1번은 증거, 2번은 체험, 3번은 도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활 메시지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토요 집회 포럼 장관하겠습니다.
삼성기 메시지가 뭐였죠? 중직자가 준비된 교회 미래이죠, 그죠? 총 주제는 미래 준비입니다. 중직자의 미래 준비는 교회 미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빨리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직자의 당연성 뭡니까? 직분입니다. 두 번째, 중직자에 대해 지금 필연이 뭐냐?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당연한 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뭐가 내게 가장 중요하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현장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절대란 내 직분과 이미 다가온 이 네피림 시대를 보면 지금 교회의 현실 문제가 딱 보여요. 현실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미래 문제가 작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요 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오늘이 절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서밋팀은 어떤 말씀 주어졌습니까? 렘넌트의 미래 준비죠. 자, 그렇다면 렘넌트는 미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의 미래 준비란 집중이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편집. 집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책, 성경, 예배.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제도. 그 다음에 설계. 이게 뭡니까? 이건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인 의미는 뭡니까? 24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으로 와지는 거 이제 돼 있으면 일이 막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저절로 내 삶이 흘러가서 가죠, 그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이거 뭐냐? 원네스 집중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가죠. 세 번째, 우리 치유팀. 흩어진 자들의 힘이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전 DP라고 적습니다. DP의 힘이란 하나님이 주신 눈이다. 이 하나님의 주신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미래가 보여요. 진짜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현장인지는 이미 말씀에서 다 확인했을 겁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는 현장. 뭐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때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게 너무 붙잡혀서 사실상 안진뱅이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걸 보고 현장을 세팅하는 겁니다. 현장 준비. 그 준비가 뭐냐? 13, 16, 19였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전도운동을 할 시스템을 먼저 찾았다. 사람, 장소, 현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스템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실제 치유를 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눈은 뭐죠? 이 눈이란 12가지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자, 이 12가지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이 특징은 발견만 하면 치유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가지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음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만 어디에 가리워져 있냐? 동기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한 부분이 있으면 이 현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어야 돼요. 모든 게 필요 없어야 돼요. 문제 안 돼야 돼요. 자, 순례자의 기도 24 해야 되는, 필요한 거 없어요.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답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 이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이 실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수용입니다. 무조건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냐면요. 밤에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 답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저에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 누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의 진짜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눈이 우리의 힘이다. 아시겠죠? 12가지 문제 보는 눈을 열어라. 딱 하나만 치유되면 돼요. 내 동기. 동기가 뭐죠? 내 상처가 동기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죠? 지금 이 상처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감람산 40일 동안 치유받은 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40일 집중의 의미는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 그냥 그 상처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까지 치유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40일 집중 이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 순간순간 상황마다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큰 소망이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